우리 첫 장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들 합니다. 꼭 믿으십시다. 예. 만나본 일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만나본 일도 없어요. 벌써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지 2000년 조금 좀 안 됐어요. 그러면 살아계시다 그러고, 또 우리 위해서 많은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잡니다. 사람을 살려라. 구원을 하라. 구원하라. 우리 같이 합니다. 일꾼을 세워라. 왜냐하면 정인 제자 그런 말입니다. 그죠? 정인 제자. 사도 바울은 일꾼 그랬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이 두 가지 큰 일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도 기도해 주시죠. 사람 살려내고 또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가 우리 같이 합니다.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거죠. 계속 이 많은 기도하시지만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내라, 잘할 수 있어 계속 해주시는 거죠. 지금 살아계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지금 가 계신데 하늘 우편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그에는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시대에 우리 성결교회는 이걸 자꾸 고백하고 이야기한다고 문 닫아!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1943년 12월 29일 날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해 초부터 봄에 총독부령으로 왜 이런 걸 자꾸 하냐? 정말 총독도 심판받냐? 아멘, 심판받아요. 이렇게 계속 미움을 받았어요. 9월 달에는 예배가 중지되고 더 이상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총독부령으로 성결교회를 완전 폐쇄시켜 버렸어요. 이 다른 교단도 뭐 재림을 이야기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 이런 과거의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어찌 보면 또 영광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 없어지고 예배당들은 다 일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창고를 삼기도 하고 뭐 또 사무소 삼기도 하고 이렇게 해방되고 난 뒤에 45년 8월 해방되고 가을녘에 조금 다시 교회가 재건되었어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다시 한번 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닮게 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죠. 그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금년에는 특별히 늘 이 부분 예수님을 높여드리지만은 이 재림신앙을 바탕에 하고 금년에는 또 말씀 가르치고 구역가정 모임도 나누고 또 설교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한 해인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해봅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우리 다루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른 성경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온 세상 만민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우리 보시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죽은 자도 산 자도 같이 다 예수님 오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단번에 온 세상 모든 동시에 다 본다는 참 특이한 일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여기 안에 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뭐 특별한 걸 주장해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대천 해수욕장은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직접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게 될 때 온 세상 만민이 다 본다 이렇게 말씀. 또 특별한 또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24장 봤는데 32절로 42절을 봤어요. 제일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제자들이 보고 나올 때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이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3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 재림. 이 두 가지가 섞여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깝게는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종말 끝을 말씀하시고 또 세상 끝날 예수님 다시 오실 종말도 이야기하셔서 구분해서 딱 자르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부분이 이 끝날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끝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 예수님 성전하시고 한 40년 안쪽에 이렇게 좀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는 또 조금 다르게 그죠? 다르게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시고 70년 AD 70년에 당시에 로마 황제가 타이투스 이제 티투스 황제인데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군사를 보내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때에 9만 6천 명을 포로 잡아가고 한 110만 명 정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게 될 때에 이 유대학자인 요세푸스가 역사학자인데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내어버린 짐승의 변이나 또 사람의 변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을 잡아서 인육을 먹기도 하고 그런 요세푸스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사도들이 말 전하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 죄도 없는데 죽이세요. 정말 죄도 없는데 당신은 황제를 배반합니까? 예수님 왕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죽이세요. 책임질려냐? 그러면 책임질게요. 그랬었어요. 정말 이들이 책임지는데 무시무시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 망할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사람이 유대인 600만 명이 다 학살을 당하는 그런 책임을 자손 그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멸망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 성전을 무너짐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믿는 것도 아니고 겐지스강 어디에 있죠? 겐지스강에 가면 겐지스강이 있어요. 인도에 있어요. 인도인들은 이 강물을 그렇게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강물도 아니에요. 요단강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메카는 이제 해교도가 믿는 메카에 있는 사원 그들은 평생에 가보기를 원하기도 하고 한국에 와 있는 해교들은 뭘 메카를 하루에 5번씩 기도도 하고 일하는 중에도 자리 깔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당이나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나 대단한 도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을 믿는다 그래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세 그럽니다. 반석은 알겠는데 만세는 뭐죠? 천세 반석, 만세 반석, 억세 반석.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반석이 이 말입니다. 그죠? 만세 반석. 어제나 오늘이나 앞날이나 영원토록 예수님만이 반석이다. 다른 반석은 진흙도 됐다가 모래도 됐다가 구름도 사라졌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예배당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인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를 문을 두드리게 될 때 어떻게든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이 은혜를 선물 받아서 예수님 만나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깐 반석에다가 다 달아놨다가 다 망하고 난 뒤에 반석을 다 찾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 만나 뵈야 된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옛날 한 예수님 오시기 전 500한 6, 70년 전에도 유다왕 때 망해버렸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폐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헤롯 왕이 열심히 짓고 있어요. 40년 넘게 짓고 아직 완공이 안 되었어요. 세상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허물어진단 말인가? 주님께서 돌 위에 돌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의지하는 것 다 주님께서 다 없이 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어떤 강물도 아니고 높은 산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분이 만세반석 영원한 반석이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뒷부분 모시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노란색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같이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 재림 전에 견뎌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지나간 세대는 많았어요. 특히 20세기 2000년 전후에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는 1900 넘으면서 50년대 많았어요. 뭐 박태선 출발된 이제 그분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거기서 배운 사람이 많아요. 문선명, 또 뭐 지금 이만희 다 마찬가지예요. 국산, 또 수입산, 이런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아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신자들이 우리가 찾은 미혹을 한다는 미혹. 지난 수요일 날 김석주 전사님께서 이단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들, 특별히 신천지가 사용한 용어들 좀 봤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바깥의 모임에 조금 소극적인지 모르지만은 대책이 뭐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교회 바깥의 모임은 안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야 될 때 꼭 제게 물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물어보시고, 그죠? 모든 모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궁금해서 가게 되면 다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목사님도 가셨다, 궁금해 가셨다가 내가 가서 초토화시키고 살려내리러 갔다가 그게 전도자가 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가족들이 친천지 뺏겨가서 내가 내믿는 도리로 가서 다 뒤집어 놓고 살려오겠다 했는데 가가지고 또 그쪽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몰래 우리 갔던 사람이 뭐 안 가고 중간에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뺏긴 사람도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책망받을 일,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왜 제대로 관리를 못 뺏겼냐? 이분 전부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살아나야 될 텐데, 그죠? 굉장히 거짓 그리스도들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면 몰래 가거든요, 그죠? 진짜 이제 완전한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비스무리한 2.5단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정말 되게 물어보고 가셔야 돼요. 꼭 물어보고 가셔야 돼요. 다 탈이 나는 겁니다. 그 끝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은 제가 또 어려운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고 살아오면서 그런 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일 좋은 예방책이 엉뚱한데 안 가는 겁니다. 엉뚱한지 엉뚱한지 지게 물어보고요. 그 결과적으로 좋은데요. 제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제가 맞아만 되잖아요. 절대로 위험한 일은 안 생겨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고 재난이 많다는 겁니다. 또 보게 되면 난리도 나고 요즘 이 세계적인 난리는 중국에 출발된 폐렴 때문에 난립니다. 그죠? 그런 것도 난립니다. 기상이후도 뭐 이상 생긴 것도 다 난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새끼를 다 못 먹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새끼를 몸 관리를 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돈이 안 돼서 못 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수돗물로 배 채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새끼 다 먹고 살았어요. 다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고 해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그게 맞춰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고기 먹을 때 있거든요. 때로는 비싼 거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좀 마음이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사람이 먹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대한민국에도 북녘 땅에는 먹을 것 때문에 아직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다니고 뭐 그걸 피해서 살 길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돈 쓰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못 먹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먹이게 되면 삶을 새로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뭐 방송에 많이 나오죠. 기독교 방송에 많이 나오죠. 그죠?
못 먹어가지고 10,000원이면 됩니다. 20,000원이면 됩니다. 아직도 그런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좀 걸림 있지만은 걸리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부분들 조심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못 먹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함부로 이렇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 늘 그런 긴장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또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진도 나고 큰 환란도 있는데 또 그런 말씀하죠. 불법은 넘쳐나고 사랑은 냉랭하고. 그죠? 법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좋아졌지만은,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 사는 곳에 다 제대로 하지 못할 분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냉랭하다. 다 개인주의지, 그죠? 이런 일이 시대의 징조로 오게 된다.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잡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견뎌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견디는 부분이 쉽지 않죠. 어른들도 쉬운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 견디면서 십자가 지고 나가야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삶을 살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어려운 일이 참 많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큰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계시는 사이가 동안에 주님도 모르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신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잡니다. 사탄은 무섭습니다. 마귀는 무섭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죠? 얼마나 수단이 많고 수가 많은지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 보면 성경을 뻔히 아는데도 이 사람이 구주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동안 생겼던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 가운데 따라간단 말이죠. 세례받은 분도 때로는 목사님들도 따라가서 망할 길로 간단 말이죠. 이건 사람의 지식과 경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참 두려운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일시는 모른다 그러는데 우리 이전에 이장님이 담임 선교에 있잖아요. 그죠? 나를 정해놓고 하는데도 또 따라간다. 많은 사람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날 되고 난 뒤에 잘못된 걸 그때서 많은 걸 잃어버리고 난 뒤에 깨닫는다. 그러니까 언제 몇 시에 며칠 날 이야기는 가짜다 충분히 아는데 알면서도 따라가는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고요. 많은 신자들이 담임 선교 때에 선교를 따라서 흰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그날 기다렸다가 꽉 나는 그런 부분을 다 경험했다고. 그죠? 우리나라에 수출돼 있었어요. 미국에도 고속도로마다 몇 월 며칠이다 다 서붙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한참 난리를 피워서.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어. 그죠? 이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날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아까 42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며. 한 번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주님 오시는데 언제인지 모른다? 그건 이 말씀 아직 2000년 가까이 지났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언제 오실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알 수.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200년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세 시대 그러니까 100세 넘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지간하면 여기 계신 분이 2200년 안에는 다 돌아가실 거예요. 확실하죠? 2200년, 아직 180년 남았는데 그때는 다들 다 돌아가죠. 그죠? 하나님 시간은 우리는 200년인데 간단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참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린이들도 부모님들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더불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걱정이네 환란도 있다고 그러는데 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화하시고, 앞에 이제 환난 이야기인데 얼마나 환난이 한 번도 없이 환난이 닥치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화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그 뒤에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오시게 될 때 특별히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하교회 신자들이 누가 청년이 나왔어요. 하하교회. 하하교회는 하하하 웃는 교회도 되지만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음에 누가 교회 개척하시면 하책교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만드는 거지만, 그죠?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택하신 자다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어느 시기일지, 또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될 때 다 들림 받나, 확실히 우리는 다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염려 근심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깨어있어라. 원래 깨어있어라 그러면 잠 안 자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 참 소중합니다. 그죠? 기도. 내일도 새벽 기도도 있고 또 기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깨있는 것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대학교도 자기 돈으로 다 가서 훈련받는 데입니다. 우리 심야한 목사님,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좀 선교에 도와드리는데 각자가 복음을 다 해요. 모든 선교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지원하는데 교단이 준비를 다 해서 야, 이 준비되었으니까 일만 하세요 아니고 각자 개인이 다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일정 부분이 돼야 사역이 출발됩니다. 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대표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각자가 개인으로 기도하면서 다 모금을 해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된 목적은 그겁니다. 훈련받아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가운데 이제 한 6개월 훈련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훈련받게 될 때 2개월은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한 2나라 정도에 나가게 됩니다. 2나라 정도 나가게 됩니다. 지금 남태근 목사님 목이 조금 나아지면서 가족 전부가 다 훈련받으면서 지금 현재 선교지에 가 있더라고요. 필리핀 한 1개월, 캄보디아 1개월 가 있는가 봐요. 이번에도 가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하와이니까 또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죠. 그죠? 열방대에 가서 말씀 배우고 도전받는 것은 우리가 잡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깨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고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잡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주님 주신 말씀을 양육과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의로우시니까 의를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가지신 두 가지 측면이죠. 그죠?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이 넘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죄는 이기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잡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끊임없이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잡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알잖아요. 행해야 될 마음도 감동도 되잖아요.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그죠? 공급받아.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제대로 실천하려면 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도 도움도 필요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만 많이 하고 아는 건 많은데 항의 못하게 될 때 말을 못하니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잖아요. 그죠? 남들도 나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능력인데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잡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징조들, 아까 재난들, 환란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현재까지 우리 한국의 한국교회 신자들은 좀 줄어들었어요. 우리 교단도 이번에 총회 때 이제 발표하겠지만 세례 신자가 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은 푹 줄어들고요. 그죠? 푹 줄어들고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선교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넓혀지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어요. 그죠?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전혀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많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어려운 환란에 많은 어려운 일들 한편에 있지만 또 하나는 복음이 계속 증거되면서 확장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된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세계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전해듣고 난 뒤에라야 그때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곳에 전도도 하고 선교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가서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두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실천하게 되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백지전도 할 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간에 필리핀에 가서 6일 동안 계속 또 지난번에 보고 들은 것처럼 전도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기에서도 전도하지만은 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또 장학금도 주시기도 하고 같이 경비도 내어서 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셨기 때문에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확실한 것은 모든 민족 종족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됐을 때에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을 어떻게 막아내려면 전도 안 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 선교하게 되면 그걸 방해하면 됩니다. 왜 실없이 선교를 자꾸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걸 앞당기냐고 이렇게 우리가 표정가득 만들어 들고 데모하면 됩니다. 주님이 천천히 오시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오시게. 그죠? 우리가 당장 오늘은 오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금년 5월 1일 날 오시면 좋을까요? 그때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자녀들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아빠는 주님 지금 오시면 구원받지 못할 아빠 계시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할머니 계시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아들, 딸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연기를 해야 될 테고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 소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생명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을 다해서 천국 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또 좋은 일이 있는데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너무너무도 귀하고 좋은 일이다. 이를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시는 게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연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걸어가라, 추수하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지 공의롭게 의를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좀 소극적으로 잘못은 저질러 말아야지 하지만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일 못할 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는데 아버지 앞에는 좀 덜 그러는데 엄마 앞에는 막 달려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있잖아요. 엄마가 만만해요? 엄마가 뭐 여러분 밥이에요? 들은 아빠들도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얼마나 강하냐면 구약식으로 하게 되면 김용호가 엄마 말 안 듣고 달려들었는데요. 3명이 이야기하면 2명이 이야기하면 돌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건 소극적인 건데 하라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우리가 잡니다.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 필요한.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오늘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선배들이 말씀하시는데 참 어렵죠. 그죠? 우리 오늘 밤 12시에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 생활이 좀 안 다르겠어요. 그죠? 우리 정리할 것 많이 있겠죠. 전화해가지고 친구랑 관계 문제도 해결하고, 또 전화해서 동서랑 해결도 하게 되고, 또 전화해서 아들, 딸한테 또 사과 이야기도 하고, 이런 밥 필요하게 오늘 밤에 오신다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가십시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지 두려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잡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성경 말씀하실 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깨어있어라. 우리가 바꾸어서 우리가 잡니다. 걸어가라. 그러면 삶의 여러 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부름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믿음으로 늘 신앙 고백 드리는데, 이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재림을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은 말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다 고백을 드리는데, 다시 오신다고 늘 고백드리는 이 사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각자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논산 성결교 온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십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십니다. 배우자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들 생명 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오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